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 있어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2013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대의 흐름이다, 전통, 이성, 어떤 것들을 세상적인 것,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따라가죠.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감리교, 요한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되고, 장로교, 칼빈 이런 것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죠. 그 감리교에서 또 성결교가 나가게 되고, 어떤 신학적인 논리나 아니면 의견의 나눠짐으로 인해서 교단이 생겨나고 교파가 생겨나는데, 믿음 생활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의 마지막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 구원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야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 그냥 교회에다 데려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야 돼. 교회 자리만 채워주고 봉사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일손이 부족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천국 가야 돼. 크고 작은 이슈들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인 파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세상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 마지막 때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신사참배 때처럼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 있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십자가 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여 가라 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것.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당부하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회개한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끼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언제 어떻게 부르실 줄 모르죠. 네팔에서 이번에 비행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 두 사람이 희생당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었죠. 그 비행기가 이륙해서 바로 떨어져서 사고가 날 줄 알았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위약금을 물은 안 있어도 그 비행기 타지 않았겠죠.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40중 추돌 사고, 블랙아이스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에 얼어 있는 상황에서 연쇄적인 추돌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부상자가 나왔는데 돌아가신 분 사형이 심정지죠. 심장마비.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큰 어떤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충격에 의해서, 놀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회개하고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한다 그럴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내가 가는 천국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건데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고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장님 소경들한테 코끼리를 만져보고서 그것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코끼리 꼬랑지를 만든 사람은 가느다랗고 그때 뭔가 털 같은 게 있다 그럴 테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뭔가 긴 게 있는데 말아 올릴 수 있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통나무 같은 게 있다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더듬어서 일부분만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르치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고 또 우리가 또 이 말씀도 증거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요즘 코로나 불러라는 것, 우울증 때문에 그렇고 힘든 일 이런 것 때문에 또 겨울에 잘 안 움직이면서 먹는 건 먹고 잘 안 움직이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이제 건강이 많이 상하게 된다 그러는데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믿음이 되어야 돼. 기분 좋으면은 하고 아니면 말고 밖에 이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순교를 내가 감당해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변하면 안 돼. 믿음이 주변에 있는 거로 인해서 믿음이 흘리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라. 굳게 박히고 뿌리를 내려라.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팔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팔복교회를 가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곳 산상수훈이 있던 곳 그곳에 가서
말씀하신 거 좋은 얘기 뭐 다른 얘기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해야 죄의 용서를 받아야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도 다른 어떤 정치적인 권력 싸움, 로마와 대제사장들 미워하는 어떤 그런 세력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방해하고 미워하는 걸 떠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제자 앞에 12절부터 앞에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에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으로 납달리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그냥 간 게 아니라 뭐 사람들 때문에 뭐 순서대로 간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서도 그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예언을 이루셨고 이제 뭐예요? 휴거의 나팔 불고 예수님 재림만 남아있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이 온 거고 내일은 오늘 종말이 안 온다면 내일은 하루 더 그날에 가까이 가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깨어 준비하고 우리가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교회에 간신히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턱걸이 걸치는 형식으로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게 하겠다기보다는 기왕이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죠. 주님 보실 때 그 믿음의 정도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믿음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믿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목회자가 보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데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그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학생들이 교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교수 동료들에서 그 들리는 평판이라든지 뭐 수업 준비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평가 점수가 제일 낮게 나온 점수가 안 좋게 나온 사람들은 그 다음 학기에 과목을 할 수 없습니다. 주 교수로 있다가 부교수로 밀려날 수도 있어요. 평가를 잘 받아야 돼.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목 뭐 심리학이다 그러면 심리학 딱 실라버스 나눠주면서 이 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터득한다, 무엇을 준비한다. 그 과목이 해야 되는 것을 준수해야 되죠. 다 이뤄내야 돼.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안 된다. 제가 1학년 때 그 부교수로 임명 취재된 교수가 있었는데 세계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역사는 이제 미국 남자였고 이제 세계 역사는 중국 여자였어요. 이제 박사학위 따고서 했는데 쓰는 건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 쓰는 건 잘 써요. 근데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안 되니까 소션에 뒤에서 이렇게 듣는데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 알아들어야지 저희 필기를 적는데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그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거의 쿠데타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들어서 못 적겠다. 그래갖고 한 학기하고 지명됐어요. 한 학기하고. 근데 논문까지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실력은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또 한 교수는 말을 하는데 이제 듣는 거지 안 되면. 말하고 듣는 것. 커뮤니케이션. 성령님과 성도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돼. 제가 이제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교통하시는 것,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들려도 문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도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께서 대신 강구해 주시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냥 경험치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이전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죠. 뭐 코로나라는 것도 그런 거고, 믿음 생활이 우리가 평상시 예전에 해왔던 그 믿음 생활은 전혀 다른 그런 형국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회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목적,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되죠.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주님이 내게 응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느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신경이 뺏기지 않도록 딱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기도할 때는 응답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기도굴 속에 들어가도 마귀는 따라 들어가요. 기도굴에 가서도 세상 염려하고 기도굴에 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 가서도 기도 안 하고 자고 있다든지 거기에서 염려하고 있으면, 걱정하고 있으면은 기도굴에 가도 실패한 거예요. 교회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가 아니라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일주일을 몸부림쳐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자라올 때 한 주일날 주신 그 말씀,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내 삶의 열매가 맺어야지.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나도 복을 받아야 돼.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전쟁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내가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주신 그것을 내가 싸워서 쟁취하지 못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영적인 가나안,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옵소서. 대신자 작성한다고 명단만 적어놓고 성경책 꽂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할 텐데, 그냥 한번 전도만, 기도만 해놓고 대상자 명단만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죽을 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뒀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애워싸고 안 뺏기려고 마귀가 혈안이 돼서 사방으로 애워싸고 칠 텐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방어벽이 돼야 되고, 기도에 중보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중보 기도가 돼야 되고, 군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앞에다가 딱 막아치잖아요. 방어벽을 치는 것처럼 적이 올 때 적이 못 들어오도록 밤에 불침번을 쓰고 보초를 쓰고 막아놓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고, 그 영혼 앞에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파제가 돼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영혼이 나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말씀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어디를 가라가 아니라 주님은 항상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시죠.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은 따라가면 살아요. 목자 가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목자 가는 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목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지팡이에 막대기를 들고 지켜주는데, 목자가 따라오는데 안 따라가고 애만 길로 빠져나가면은 먹이가 되죠. 이런 푹 파인 그런 것에 걸려서 넘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사나운 짐승이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래도 길 잃어버리면, 무리를 잃어버리고 목자를 잃어버리면 사막에서 자기 스스로 힘으로 풀을 찾고 물을 찾아서 생명을 연명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막대기와 지팡이 들고 있을 때 푸른 초장이다, 풀밭이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풀을 뜯게 하고 또 다른데 풀을 보고, 이렇게 풀이 막 우리처럼 강원도 양떼 목장처럼 막 풀이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있으니까 양떼가 많으면은 먹이고 계속 이게 데리고 가면서 나눠 분산시키고 또 먹는 동안에 또 이동하면서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양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먼저 가서 뭐예요? 그 풀 속을 작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전갈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양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확인한 다음에 안전해졌을 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먼저 갔다가 이 양 풀 뜯어 먹다 갔다가 입을 갖다 딱 댔는데 거기서 전갈에 딱 쏘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게, 주님이 따라오는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하나님 계신 곳이요 천국이죠. 하나님께로 가려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근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뭐 전통이라든지 세상의 이성 이런 것들,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은 실족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제자 삼기 하고 뒤를 이어서 목회자 된 사람만 몇 천만 명이라 할 정도로 뭐 한 시대 세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마지막 갈 때는 WCC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그런 간접적인 것을 인정을 해버리면서, 변증학자가 그렇게 했죠. 미국의 변증학자가, 내가 알던 빌리 그레엄은 오늘 죽었다. 우리가 알던 빌리 그레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느냐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우리나라에서 성령 운동하면 처음에도 욕먹고 뭐 이단 소리 들었지만, 성령 운동하면 조영규 목사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죠. 성령 운동으로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치유의 능력도 그렇고, 조영규 목사님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마지막에 WCC 이 WCC라는 것에, 이 함정에 거의 다 빠졌어요. 옛날에 한경정 목사님이 그때 신사참배에 빠졌던 것처럼, 뭐 교회가 크니까 뭐 어떤 성도들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라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안드레를 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즉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immediately, at once 아니면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즉각이에요. 즉각.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은 가서 가족들하고 인사를 하고 뭐 배도 갖다가 제자리 갖다 놓고 그물도 걷어서 말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아버지가 배에 있는데, 세베대가 배에 있는데 아버지하고 배하고 버려뒀다 그러죠. 이 버려뒀다는 것보다는 left라는 것은 남겨두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믿음은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목사님이 어떤 거 말씀하실 때 뭐 기도해보고요, 생각해보고요, 그렇게 되는데, 기도한다고 하고서 생각해본다고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따라오는 여러분 이 부르심, 주님은 지금 가시는데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방법이 없죠. 계속 이동하시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간증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지옥 가는 형벌을 받는 죄가 된다.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죠. 성경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지옥이죠. 죽으면 지옥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이어가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이 자리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를 파송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으니,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니까 지금까지 믿음 안에 지켜오신 것이 내 가족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잠들면 가족들을 다 죽는 거죠. 보초가 밤에 보초 안 쓰고 자면 죽죠. 옛날 월남전 때 그랬죠. 보초가 보초 안 쓰고 졸다가 이 월맹들이 들어와갖고 수류탄 하나 까가지고 숙소에 집어넣으면은 자다가 이제 날벼락 맞아서 죽는 거예요. 파수꾼을 잘 써야 돼요. 파수꾼.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죄에서 건져내서, 찬송가 나오죠.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건지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인 배와 또 사랑하는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돼. 1순위가 돼야 돼. 예수님이 제1순위. 주님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뭐 교구장들도 삐삐 채워놓고 호출해가지고 긴급 호출하면은 막 자다가도 밤에도 뛰어야 되고, 교회에서 전도 나간다든지 교회에서 뭐 일손이 필요하다, 김장을 한다 그러면은 만사 제쳐놓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부터, 이제 교회 일이라고 그래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들 우리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지만 예배와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데는 그 모든 걸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돼. 원래 정해져 있는 날짜 말고도 급하게 필요하시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우리 생명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즉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만드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이라.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토기쟁이다시 우리는 진흙이고 토기장이가 어떤 형태로 모양으로 다듬고 빚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이 필요하신 정도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필요하시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빚어서 사용하시는,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나를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걸 갖고 때로는 그게 이제 어떤 겸손한 거라든지 어떤 사실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믿음은 주님이 손에 붙잡힘 받으면 능력이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힘 받아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평가해서 부족해 아직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어 있는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다실 때 뭐예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짐 한 번 실어보지 않던 나귀 새끼입니다. 기왕이면은 경험이 있고 능력이 되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면 앉아서 가도 어떻게 발이 땅에 끌리겠죠, 닿겠죠. 그리고 사람 태우고 오래 안 걸어보시니까 이제 허리가 나가죠. 축 처져서 힘들어서 걷는 게 힘들 수도 있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왜 왕으로서 백마를 타시고 뭐 준비를 하셔서 준비해 오라면 다 준비해 올 수 있는데 말을 타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능력 없는 것, 경험이 없는 것. 그러니까 경험이 있어서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하나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그것이 완전해져요. 사람이 만들면 여러분 늘 문제가 있고 부족해요. 그냥 이 모래 벌판 위에, 모래 위에 세워지는,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쓰실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하시고 다듬어서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그래도 주님이 쓸 수 없다고 그러시면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어린 나귀 새끼처럼 한 번도 경험이 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쓰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건 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언제 주님 오셔도 깨어서 주님이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받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곳곳에서 모든 앓는 자, 모든 병든 자, 아픈 사람, 각색 병, 모든 질병. 여러분 뭐 정형외과 가면은 뼈에 관련된 거고, 뭐 피부과 가면은 피부에 관련된 거고, 내과 가면은 이렇게 자기가 맡아서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모든 질병, 거기다 플러스 뭐야? 귀신 들린 자까지, 영적인 병까지, 마음의 병, 영적인 병, 마귀 역사하는 것, 몸을 쓸 수 없는 중풍병자 걸린 자까지 모든 사람을 데려올 때 예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24절 거기 보면은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교회에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전도대상 기도할 때 내가 그를 전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교회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만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 만나게 하겠죠. 가끔 영화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길이 엇갈려서 찰나의 순간에 엇갈려서 놓치게 되는 것처럼 마귀가 예수님 못 만나도록, 복음을 못 듣도록, 병든 자들이 고통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들어 보신 분들, 아파 보신 분들 아시죠? 뭐 약으로 진통제로도 안 되고 힘든 건. 그래서 밤에만 오는 통증인 사람들은 밤에 오는 게 두렵죠. 밤에 잠을 못 자죠. 저도 미국에서 이 교통사고 나서 이제 디스크가 이제 눌려서 터져야 돼서 수술을 해야 돼서 치료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학업을 마쳐야 되니까 무리해서 하다가 하고 한국 들어와서 이제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통증 오는데 낮에는 그냥 이제 서 있고 걸어 다니고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돼요. 그런저런 버티는데 밤에 누웠을 때 이 신경이 눌려서 오는 통증은 뭐 이게 떼굴떼굴 굴르고 그래서 잠이 안 와요. 뭐 진통제를 뭐 씹어 먹어도 안 돼, 그건. 그러니까 밤에 자야 되고, 그래 이제 몸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하게 되는데, 이 밤에 잔다는 게, 누워서 잔다는 게 이 통증 때문에, 요즘도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좀 그럴 때 간혹 이제 이제 이 압력차로 인해서, 비행기 탈 때도 그래, 압력차에 의해서 통증이 좀 약간 오는데 밤에 잠을 못 자죠. 밤에 오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닌데 아프게 하는 고통을 갖고 있는, 섬유종이나, 우리나라도 보면 섬유종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질병들 있죠. 죽는 병은 아닌데 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 고통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사방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있죠. 그걸 교회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해준다. 여러분, 내가 해준다 그랬다면 큰 코 닥쳐요. 해결 못하죠. 우리는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들, 그게 얼마나 힘든 아픔인지 내가 경험해 봤다면은, 그 아픔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안 내봐도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먹고 약 다 써봤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년 동안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오면 더 병나서 아프게 됐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뭐 여기 있는 조그만 병원 갔다가 큰 병원 가세요 그러면 여기 오고,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고 병원 다니고 그러면 병원이 매 터지잖아요. 병원 한번 가려고 그러면 뭐 몇 개월에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약도 써봤고 노력도 해봤죠. 안 되죠. 우리가 저희들에게 전해야 되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내가 고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고쳐준다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뭐예요? 그 예수님 앞에 저들이 나오도록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어려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죽을 것도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헛한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더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건 마귀가 작정하고 달라져서 치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 은혜 받고 내가 받은 은혜 증거하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먼저 고침받고 나를 고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고치십니다. 작년 부활절 때 목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시대가 능력이 지나간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죠.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 믿음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중간에 낙오했죠.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타협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천국까지 이 믿음을 달려가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로 만들어 주십소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시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 만든 도구로 쓰임을 받겠죠. 내가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도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 주리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부르신 주님, 나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들이, 부모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 앞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기도하시던 겟셋마네까지,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골고다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고 영광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럴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